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들어오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동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고 또 드라마 제목도 있습니다. 영화를 아마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드라마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송승헌 씨가 주인공이 돼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런 내용이죠. 에덴의 동쪽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에덴의 동쪽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힘든 곳일까요? 평안한 곳일까요? 왜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돔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에덴 동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로 사람들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을 봐서 에덴의 동편 어디인가, 에덴의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어디인가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생각하면서 과연 생명나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선악을 아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선악은 생명과 사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일. 선은 생명, 악은 사망.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죠?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죠. 그렇죠? 성령은 영이니까 영고 죽으실 수는 없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는 알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사람과 하나님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한 분처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입니까? 오실자입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다. 재림 예수가 보이죠? 예수를, 아담을 보는. 아담은 하와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선악 사건이, 그 아담에게 선악 사건이 되는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무엇이냐는 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 오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기록될 때 예수님은 오셨죠?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오시는 겁니까? 교회와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부르고 교회라고도 부르고 신부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표상이 된다. 그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이 표상이 된다고 말이죠. 이 표상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게 될 때는 아담이
절대로 하와와 헤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표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신약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는 뭐였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 좋았더라 성경에는 전부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더라. 좋았더라 반대말이 좋지 않았더라죠. 그 좋지 않은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라고 말하면 신부된 교회 짝으로 하나를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을 보는데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배필들을 보내고 그렇죠? 짐승도 보내주고 뭐 동물을 다 이래. 아담이 그거 아니라고 이름만 붙여도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제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 보자마자 이런 내 살 중에서 이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정말 기뻐. 이게 내 짝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너를 만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최초의 의지미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만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은 그걸 들었죠.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하와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헤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일을 저질렀네. 무슨 일을 저질렀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먹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와는 그 범죄했으니까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영원히 같이 할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던 아담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먹고 나니까 같이 죽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다 놔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쭉 나오지만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죄 있는 상태로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할까 두렵다. 영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처럼 영생을 해야지 마귀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곤을 시켜버리죠. 신라곤 하면 이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죠. 일본에서도 저희들 왔을 때 가끔 일본말을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있는데 신라곤이라는 내용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바람피는 내용이에요. 그 나쁜 내용을 가지고 신라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성경에서 이름은 땄는데 내용은 나쁘구나 그 느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신라곤을 시켜버립니다. 낙원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르도문 하행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됐죠? 왜 선악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그건 예수님 분이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 안 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거기 불청객이 하나 있죠. 사람이 아닌 불청객이 하나 있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불청객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탄. 자, 이 뱀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교하게 되었더라. 누구누구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들었다.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에서는 반드시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온 거 신약에서 설명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은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말하는 이 사탄 곧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 역할을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존재가 뭐냐? 사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감추어버리신 거죠. 에덴 동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찾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인데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4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 지금도 씁니다.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어디겠다. 유프라데스 강 발원지, 티그리스 강 발원지 이렇게 4강으로 발원지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을까 고고학자들 데리고 뭐 얼마나 연구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는 걸 사람이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싹 감춰버리셨어요. 그것까지 됐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춰버리셨다.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에덴의 동편이에요. 자,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도. 그러니까 그룹들을 이렇게 다닐 때 뭐 불말과 불병과 같이 그냥 이렇게 불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막 이글이글 불타는 것처럼 전후좌우 사방 동서남북으로 그냥 불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에덴 동산의 동편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에덴 동산 바깥의 동편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나쁜 땅이었을까요?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는 땅은 이제는 뭐가 난다?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될 것이다. 이래야 먹고 산다고 말이야. 그래 이막박에서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로 뭐를 주셨습니까? 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두 번째 주신 음식이 뭐죠? 채소입니다. 순서대로 잡수시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순서대로 잡수면 조금 낫다니까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이제 인간의 생명들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단축된데 그때 준 거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과일과 채소 먹던 거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육식을 할 수 있게 했죠. 육식이 단백질을 넣고 힘 얻는 데는 좋지만 너무 많이 잡수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고기 집어넣는 분들 용서하세요. 예. 많은 병들이 육식에서 온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채소에서 병드는 것, 생선에서 병들고 과일에서 병들고 그것도 너무 먹으면 병들지. 너무 당도 많이 먹고 그러면 당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피를 좀 막지 못하게 만들고 좀 혼탁하게 만들고 이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의 변화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나간 데는 거기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막 힘을 줘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이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땅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든 독들이 다 생겨온 거예요. 결국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도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아담도 960살인가 이렇게 이제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선언한 다음에 한 900년, 960년 뭐 몇 살에 이렇게 선언을 국가를 따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고 안 죽었는데 근데 쫓겨날 당하죠. 근데 죽는 걸 처음 보잖아요. 그 손자들 몇 대가 보잖아요. 960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몇 대가 저게 죽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서 거기다가 이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가 뭐 그쪽 어디 있었던 것 같죠? 틀림없죠?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니까.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속에는 생명나무가 있겠다.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본 사람이 두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가 봤어요? 바울하고 요한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낙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낙원이 두 개 있습니다. 낙원 떡지 말고 낙원이 두 개 있습니다. 낙원이 두 개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낙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던 신자들이 죽고 나서 쉬는 곳을 낙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의 동쪽 어딘가에 이 낙원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성경대로 얘기했으니까. 그 열매를 이제 먹는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한 열흘짜리 하나 먹으면 열흘 동안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며칠 살아요? 열흘이면 꺼지잖아. 운전하는 분들은 저기 가솔린 넣어봐요. 가다 꺼지잖아. 그러면 10년 가는 거 먹으면 1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하는 열매니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고 말이에요. 그거 왜 감춰놨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그걸 먹으면 그 마귀처럼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감춰버리시고 거기다가 쫙 보여주셨다고요.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게 있다. 그럼 거기를 언젠가는 열어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또 나오지. 성경은 다 나와요. 못 찾아서 그렇지 다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답이 있어요. 못 찾은 사람이 못 보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일어나.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의 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 좌우편에 한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서 그게 생명과이에요. 그것을 따먹고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고 하는 놀라운 그 먹고 영생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이 헬라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뭐냐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고대 헬라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아시죠? 추리. 여기 살아있는 나무를 추리라고 그러잖아요. 추리.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말라서 이렇게 죽은 거를 가리켜서 추리라고 하고 우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우드예요. 이런 거 우드. 들어보셨죠? 이게 추리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그냥 추리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추리라고 그냥 번역해놓고 우리 성경에도 그냥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요. 우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서 그걸 따먹는다고 나와요. 좀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죽은 나무 같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 되면 무서운데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우드인데 우드에서 싹이 나서 그 예표로 구약성경에 또 한번 나오잖아. 아론의 무엇 난 지팡이? 싹난 지팡이. 살구 꽃이 피더니 아몬드라고 나오죠. 살구 열매가 맺힌단 말이야. 지팡이인데 그 뭐냐면 살구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살구꽃이 딱 피더니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 살아있는 나무가 됐다. 십자가는 죽이는 나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는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따먹고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함 받은 사람만 따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셨으니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계절을 성탄 계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분이 오신 날을 성탄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며칠 날 오셨다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정해놓고 이 날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11월 17일, 음력으로 11월 17일 날 나왔대요. 내가 아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넌 그 동시달 이랬나 났다. 근데 면석이가 그걸 적을 때 1월 15일로 적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호적이 1월 15일 날이야. 내 생일이 아니야. 아니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1월 17일 날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바꿔맞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생일도 마찬가지. 우리 생일을 찾을 게 아니라 왜 오셨나가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의 그 표상이 바로 누구냐? 아담이 50자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너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게 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내 말을 이해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순종을 했으니 살 길을 열어주시.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에덴 동쪽으로 가시왕건 기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려서 그 사람은 그래서 가끔 땀을 흘려 독소를 다 배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속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영생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에덴의 동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에덴의 동편은 험악한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리려고 합니다. 마치 지구처럼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죠. 모르시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가 어디가 먼저 떠? 경험상 일본이 먼저 뜨잖아요. 국기 보면 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국기 그리기 쉬운 게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지. 뭐 이거 하얀 데다 그냥 가운데 동그라미 이게 히노마루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해가 뜬다 이거야. 아이 동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좀 지나서 한국에 해가 떠요. 근데 시차는 없지게 중간을 잡고서 우리 가까운 나라니까 그냥 시차 두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같은 시간을 쓰자 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뜨는 건 달라. 해가 먼저 떴다가 먼저 져요. 그럼 이쪽에서 저쪽에 한국으로 가면 저녁 때 가면 1시간 벌어요. 1시간 더 가네. 그 왜 그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잖아요. 지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 돈다면 서에서 동으로 하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도니까 오른쪽부터 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꾸로 돌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쪽을 상징하는 새벽 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벽별이 서쪽에 떠요? 동쪽에 떠요? 누구나 많아지. 저 동쪽에서 뜨지 동쪽에서 새별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에덴의 동쪽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성막을 만들 때도 반드시 동쪽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동쪽 문은 지금도 닫아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전부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일을 할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이 가나안 땅이요 서편이 가나안 땅이요. 동쪽에서 서쪽이죠. 에덴의 동쪽을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생각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에덴의 동편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됐으면 이거 가서 5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프린트를 5번 읽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인 것 같다만 돼도 아주 굉장히 말릅니다. 아무쪼록 에덴의 동편에 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쫓겨나는 것은 험악한 땅이지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먹여주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덴의 동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열어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세상에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믿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에덴 동산을 어지럽히던 사탄도 천년 동안 부정행에 감금시켜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간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이겨나가게 사오니 쓰러지는 자 없게 하시고 다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